그래서 여기 이 아들은 6억 5천만 명의 영혼들을 진정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무자비하게 망목 아래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시기와 기한을 두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 그냥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포도주가 내려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앞에 찾아오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온 30년, 이 30년이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하탄 월드 트레이드 센터 트윈 빌딩을 기점으로 진리의 포도주가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의 금융권을 좌지우지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 세계 무역센터 트윈 빌딩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무자비하게 무대포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피해갈 길을 열어두고 심판을 하세요. 22년간 기한을 두고 2030년이 차면은 불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2030년이 차면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상에는 대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이 말씀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넘어온 십자가를 우상 섬기듯이 십자가를 섬깁니다. 교황이 어느 국가의 초청을 받아 그 국가의 기내에서 내려오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땅에 키스를 하고 십자가에 키스를 합니다. 땅은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천주교는 왕마귀입니다. 왕마귀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 교회탑 꼭대기와 교회 안에도 온통 십자가로 장식을 해놨어요. 이제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개신교는 소마귀입니다. 소마귀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올라갔던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메고 올라갔던 것은 T자형 로마 법정에서 최고의 사형 선고 언도를 내릴 때 T자형에 매달아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의 사형이 집행이 됐느냐 하면 죄패를 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죄패를 붙이기 위해서 십자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야 인간들한테 짓는 죄지만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한테 직접 짓는 죄예요.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유전공학이 발달을 해서 100%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십자가도 마음의 십자가여야지 십자가 형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거듭났으면 그 십자가를 치우세요. 그 보이는 십자가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거듭났으면 불태우든지 부셔서 날려버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여기 이 둘째 아들의 복음설교,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전해 나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듭났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구원이 아닙니다. 속은 것이에요. 마귀한테 다시 사로잡힌 것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만 따먹고 남한테 줄 수 없다는 것은 지식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기간에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에 의해 해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받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더라도 자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구원과 영혼 구원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식 구원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여기 이 전도자 둘째 아들의 복음 설교를 다 주석 지을 정도로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거듭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얼마나 거룩한 위치에 있는지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등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이 둘째 아들 지구의 선장 캡틴한테 오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영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험난한 이 세상을 피해 나갈 수도 있고요.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던 건물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타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는 사도행전 2장서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귀환을 하게 될 거예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도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다가 귀환을 했고 BC 60년 전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도 유럽 합중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러시아도 구소련으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치러 들어갑니다. 또한 우주에 떠있는 800개의 인공위성도 이 마지막 때에 지구로 귀환을 해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재림을 하셔서 마귀의 세상을 멸망시키고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 기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 마지막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서부터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소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들은 사도행전 2장서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를 나타내준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는 어느 시대에 가장 가까운 교회냐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이 바로 사단의 회입니다.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느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여러분들이 용납을 해버렸어요. 이 뜻이 뭐냐면 여자한테 목사 직위를 주고 장로 직위를 주고 집사 직위를 주고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지도 않는 권사 직위를 주고 이렇게 남자에게 주는 온갖 직책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2000년 역사 이래 여자들한테는 어떠한 직책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봐야지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은 99.9999%가 사단의 회예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선생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배출이 되면서 말씀이 왜곡되고 편질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되기를 원치 말라, 몇 배 더 지옥자식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옥자식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선생이 못돼서 안달들을 합니다. 거기서는 영생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썩은 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12시간 복음 설교를 다 들어보고 이 세상 목사들의 붕이 설교를 듣고 비교하면 구분이 잘 될 거예요. 성경 말씀 제일 끝부분에도 계시록의 22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언의 말씀을 더 붙이든지 제해버리면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테요 진노의 포도주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듭났으면 거저주라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모두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한번 인생이 있으면 이 복음을 바로 전하십시오. 아주 시급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불쌍한 그 영혼들 말입니다. 먼저 그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이 사람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CD나 인터넷 웹사이트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초석이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차지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빼앗으라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전도자 지구의 선장 캡틴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환란이 계속 이어져 나야 될 것이에요. 2030년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를 이 둘째 아들에게 맡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와 경제 문제까지도 앞으로 다 해결을 해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들만이 여러분들의 영혼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앞으로의 신앙관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 둘째 아들의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차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의 금융그룹 AO 월드그룹으로 명명을 했고 2차 프로젝트는 이 둘째 아들의 복음서적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책을 6억 5천만 부 판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3차 프로젝트는 본서적 12부작 대작 영화 제작이 잡혀져 있고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회사로서 탄생이 될 것입니다. 6억 5천만 명의 영혼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회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배가 되는 거대한 회사입니다. 왜 이 회사가 사업체가 생겨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업자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실업자들이 앞으로 재취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실업자들을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서 이 영혼들과 22년 동안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이 초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이 IT 산업도 수익성이 부진한 관계로 인원을 감축시켜야 된답니다. 이제는 이 IT 산업도 한계점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두뇌도 한계점에 와 있듯이 개발이 더 이상 안 되면 생산이 중단이 되고 실업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회사가 흡수를 해서 2030년까지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몸이 곧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하고 회사가 설립이 되고 이 마지막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 흐르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았지만 소중한 성경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지옥을 향해서 줄다름을 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들의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이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계속 책망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주님의 고귀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